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문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4차원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과 공관복음과 요한복음과 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이 4차원이라는 게. 그러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기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시기예요. 구약은 아직 바깥에도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뱃속에서. 그게 구약이고, 공관복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는 차원이에요. 그게 공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에 있는 차원의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아기가 뭘 알겠어요. 근데 뭘 어시아어시아 앞장서 한다면 큰일 나죠. 아기가 사고 내기 일상이죠. 그래서 공관복음 차원에 있는 사람이 진리운동 한다고 하다가 그 문제가 일어난 일이 허다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차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식이냐? 이거는 떡 먹는 차원이고 장성한 자의 차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초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장성한 자의 차원으로 올라서야 합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초보에서 성숙으로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런 내용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냐? 상속받는 차원이에요. 무엇을 상속받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인간에게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인 목적도 잃어버린 영생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영생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부터 공관복음, 요한복음, 계시록이 말이죠. 차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또 대입하자면 이성 간의 대입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구약은 사랑의 노래, 아가서, 연애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연애하면서 하나가 숨고 하나는 찾아다니고 그런 관계가 구약에 많죠. 아가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노래에도 헤어지면 그리웠고 만나보면 시들하고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것이 연애할 때의 관계예요. 공관복음에서는 결혼식이 나오는데 이상한 결혼식인데 신랑도 안 보이고 신부도 안 보여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하객 문제만 나오는 게, 그 하객만 다루는 것이 공관복음 예식이에요. 그러면 왜 그 하객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예복보다 자기 옷이 더 비싸고 더 좋으니까 안 입은 거죠. 자기 옷을 가리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한 그 하객을 갖다가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공관복음 결혼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신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랑 보고 하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결혼식에 가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는 취한 사람에게 그냥 적당히 그냥 나쁜 포도주를 내주는데, 여기는 처음에는 나쁜 포도주 주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주니까 그게 예수님 만들어 주신 포도주거든요. 이게 좀 아주 훌륭한 예식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신랑만 나오는, 신부는 안 보여.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신부 신랑이 다 나옵니다. 완성된 결혼식이죠. 결혼식 하나만도 연애하는 단계, 하객만 보이는 과정, 그 다음에 신랑만 보이는 과정.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야 신랑 신부가 다 보이는 그러한 결혼식이 나오는데, 이것을 차원이라고 그래요. 4차원의 결혼식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은 수면기예요. 씨앗을 갖다가 아직 뿌리지도 않은 씨단 얘기예요. 수면기에 있는 잠자는 그런 씨앗이다 이 말이야. 공관복음은 씨 뿌리는 시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씨 뿌리는 시기가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러한 차원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시록은 어떤 차원이야? 추수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이 4차원으로 된 이러한 곡식을 심어서 추수 때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4차원으로 복음서가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4차원으로 출애굽한 과정을 말씀을 나누어 드릴게요. 구약은 이스라엘이 애굽 안에 있던 그런 차원이에요. 애굽 안에. 애굽 안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거기서 엄청 고생을 하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것이 구약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은 어떤 상태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차원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런 차원이 공관복음 차원이에요. 그러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만나를 먹습니다. 곡식을 먹지 못해요.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심어서 만든 곡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먹는 만나입니다. 하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차원이 공관복음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떤 차원이야?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차원이에요. 거기서는 음식을 먹을 때도 곡식을 갖다가 심어서 거기서 나온 곡식을 먹습니다. 만나가 딱 그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는. 그래서 곡식을 먹는 차원. 그런 것이 요한복음 차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왕권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4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각도에서 비춰볼 때 분명한 성경은 4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루를 비유할 때 구약은 밤입니다. 구약 차원의 신앙을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나옵니다. 새벽별은 해 뜨기 전 아닙니까? 여명의 시기, 여명, 막 해가 뜨려고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공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낮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단정한 차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요한복음 해 뜬 차원이다 이게야. 태양이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한 차원이 요한복음 차원이에요. 요한복음은 말씀 차원이고 영생 차원이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차원이에요. 계시록은 석양의 해질 무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예요. 요한복음 차원에서 그냥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이제 석양이기 때문에 저녁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차원이 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차원마다 다르고, 이번에는 4차원을 방향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은 성경에 보면 서쪽 방향입니다. 공관복음은 방향이 남쪽이에요. 요한복음은 동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북쪽입니다. 이와 같이 방향이 달라요. 세상도 차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약은 육체가 사는 온 세상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세상이 돼요. 요한복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 영생 얻을 사람이 세상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본능을 받은 사람,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계시록 차원이에요. 예수의 본능을 이긴 사람이 요한계시록 차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긴 자에게 주는 상급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냥 단차원으로 신앙하든 막 나가는 신앙을 고집하지 마시고 차원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이 성경을 4차원에 따라서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